지난 2016년도 6월 13일 날 그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가 그때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세계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노벨 문학상 같으면은 세계에서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고 문화를 공헌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후이즈 후 BIP 세계 문화를 바꾼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팝송 가수인 밥 딜란이라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밥 딜란이라는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조그만 저 상은 많이 받았는데 밥 딜란이 어떻게 이런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밥 딜란 씨가 그 상을 받을 때에 노벨 그 심사위원회에서 왜 이 사람을 받았는가 그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서가 그러고 난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받았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16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16명 이름을 보니까 참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이 노벨상 하는 것을 잠깐 일순간적으로 글을 잘 쓰고 문화를 했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아닙니까? 평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최고로 올라왔는 사람은 96살입니다. 96년을 그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밥 딜란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16명 중에서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밥 딜란이라는 사람은 미네소타의 그 중산층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좀 괴짜입니다. 좀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미네소타 유대인 가정에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미술을 전공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 그때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나도 저렇게 그리겠다 싶은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평민들의 그 애환, 그 감정을 이렇게 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로버트 앨런 지플맨, 유태인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 밥 딜란으로 자기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아시겠지만은 이 딜란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아니 또 세계에서 300년 전에 최고의 인류가 가장 힘들 때에 그 영국의 그 천상시 예수님을 만나서 시를 썼는 타마스 딜란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밥 딜란이 자기가 이 토마스 딜란이라는 사람의 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 인생은 토마스 딜란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후하고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과 만나고 후에 사람이 이렇게 한다. 자기가 변했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는 토마스 딜란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앨런 지플맨이라는 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자기가 밥 딜란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노래를 하다가 또 가사를 만들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서 그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로 가서 조그만 곳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 자기가 꿈에도 항상 생각했고 바라보고 있던 이 딜란이라는 사람의 시를 하면서 노래를 자꾸 영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토마스 딜란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예수를 믿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난잡하게 살아가다가 현대의 어거스틴처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시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 시로 많이 쓴 사람이에요. 밥 딜란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 자기가 이 밥 딜란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걸 보면은 블로잉 윈드 윈드라 이런 그걸 보면은 항상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참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밥 딜란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에 김지아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도 한때 반정부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이 김지아 씨가 그 토지를 지은 우리 그 박경리 그 소설가의 그 사회 아닙니까? 이 김지아 시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감옥 생활인가? 무엇인가? 결혼인가?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지아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 문화의 탄생이 바로 이 시인 토마스 딜란입니다. 자기는 그 딜란의 시를 보고 자기가 변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바꾸고 내가 자나깨나 내도 그 사람처럼 닮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데요. 그리고 그 엄마가 임신부가 아이를 놓으면은 가능하면은 좋은 그림을 보게 하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보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그걸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축 중에서 전부 다 하얀 색깔인데 그 하얀 색깔은 전부 다 나의 것이고 혹시라도 이 가축 중에서 컬러풀한 색깔이 있는 그런 짐승을 놓으면 다 너의 것이다. 삼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조카, 이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짐승이 가축이 임신할 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컬러를 보게 했습니다. 컬러를 보게 했더니만 나중에 대해서 전부 다 컬러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너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네가 나이가 많아서 너의 고향을 떠났지만은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너가 본대로 된다. 본대로 된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가끔 생각합니다. 저 아브라함은 이민을 와서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감으면 항상 뭐를 받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주시고 또 땅을 볼 때 되면은 이 모래알처럼 달라고 항상 마음에 그걸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하셨거든. 너가 본대로 주신다. 조카하고 둘이 이렇게 싸움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판이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한 것이 돌을 맞아서 죽는 것이래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 총하고 이런 거 있는 중에서도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일 고통이 아프대요. 그런데 그 스데판은 그걸 이겨냈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스데판의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났다. 근데 뭐 때문에 빛이 났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 누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저분은 무엇을 바라볼까 이렇게 참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대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 마음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또 옆길로 가는 때가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본다는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인간은 볼 수가 있을까? 왜 나는 요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멀리 볼까? 바둑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말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합니다. 한국의 조훈현, 이창호, 또 이세돌 이 명인들이 바둑 구단입니다. 이분들이 바둑을 뜰 때 보면은요, 50수, 60수를 미리 내다본대요.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50수, 60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이렇게 뜨고 있답니다. 욥기에 가면 욥기 42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갑절을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잘 본 거예요. 이 잘 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큰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 참 말이 재밌잖아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인데 모태신앙이고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많을 보고도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눈 감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을 감고 들었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finally 제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멀리 본다 이 말이에요. 멀리 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박국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 아닙니까?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내 사정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내 형편을 지금 바라보는데 내일 이상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감사하래요. 그래도 믿음으로 된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7명이 나오는데 제가 하박국 한 사람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인데 전혀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를 다 끌고 가고 난리를 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갑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볼 수 있는 큰 것을 볼 테니까 그걸 바라보래요. 그걸 바라보래요. 그러고 뭐라 합니까? 하박국이 그냥 뒤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여기에 7가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7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밥에 이렇게 독에다가 이렇게 손을 여니까 바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내일 아파트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은행 잔고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보래요. 뭘 보란 말입니까? 없지만은 있는 것을 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뻐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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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닌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저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며칠을 못 먹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사슴과 같이 사슴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렇게 뛰라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고. 하박국이 배가 굶기 전에, 배가 굶어 죽기 전에, 자녀가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열리고,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리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막 열리고, 여기에 보면 고기 먹을 거, 음식할 때 기름 쓰는 거, 밀가루, 살, 내 짐승을 먹이는 풀, 이게 꽉 넘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게 풍요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에 바라본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내가 목사님 전번에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사업은 바닥을 치고 내 건강도 말도 안 되고 내 자녀가 말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바라본데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바라보는 것 중에서도 참 이렇게 뭐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을 혹시나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모나리자 그림은 그 원판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나리자 그림을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직접 본 지인들을 제가 한 여러 분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기들 하시는 말씀이 모나리자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봐야지 진짜로 본대요. 감정이 다르대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보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모나리자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항상 사람하고 눈이 마주친대요. 그게 아주 무섭답니다. 자기가 그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서보고 막 자리도 앉아보고 했는데 항상 자기 눈을 이렇게 마주친대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면서 이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이 아주 전 세계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팔로워들이 여러 수천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그렇대요. 하나님은 자기가 그걸 보면서 시편 137편이 나오더라. 137편하고 139편이 나오더라. 뭡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숨어도 어디 가도 항상 하나님 나를 보신다. 그 묵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그 가짜 많이 사진도 보고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런 묵상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무엇을 볼더라도 진짜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원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원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배를 드리면은 원래대로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워런티 겁니다. 워런티. 바꿔준다. 책임진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You follow the direction. Letter of the direction. Terms of the 이거 direction. 잘 따라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어느 그 차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목사님 참 해보면 이상한 분도 있다고. 우리 뭡니까? 가장 이상한 분은요, 차를 샀는데 차가 5만 마일 넘어서 처음으로 오일 체인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써놨습니다. 차를 사면은 저는 그렇대요. 5천 마일을 지나고는 처음에는 오일 체인지를 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 10,000마일마다 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분인데 5만 마일 넘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3년 후에 차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럴 때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대로만 하면은, 이 원판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7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모여서, 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모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2주 동안에 나하고 제일 이야기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하고 제일 많이 나눈 이야기가 뭐예요? 돈 이야기예요? 자식 이야기예요? 건강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나로 이야기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내가 헌신 봉사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저는 제일 좋은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칭송을 받는다. 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칭송을 받는데 여러분, 그 칭송을 받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돼서 칭송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칭송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교회에서 세상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 남편만큼만 되면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우리 아들들이 당신 남편만큼 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그 이상의 칭찬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 마지막에 세상의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나아가서 뉴성교회 성도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2-3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뉴성교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여서 자기가 그 성도님 바라보고 자기가 신앙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다. 예배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too early,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칭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전화 와서 그럽니다. 당신 아들, 당신 딸, 당신 아내가 이래서 그 얼마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 칭찬 받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같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칭찬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기 다 합니다. 우리 하는 거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했더니만은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밥 딜란이 이름 바뀌는 거 저 이상으로, 노벨상 받는 거 저 이상으로
멸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 이상 꿈에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똑똑해서 어떻게 하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 됐다 하면은 그런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28장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기적이 58번 일어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습니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마치 모나리자처럼 참 요즘 가슴 아픈 건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인터넷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모나리자를 한 보고 난 뒤에 그거로 자꾸만 이 모나리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알았는 사람은 이 모나리자 그림하고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가슴이 찔리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가슴 찔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소위 말하면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일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판 그대로만 하래요. 그래. 이래만 하라.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하나님께서 개란티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역대하 7장에 가면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자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원본들 이야기예요. 원본들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었더니만은 하늘에 불이 임한대요. 오순절 여기서 불이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부가 모여서, 가게나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리빙룸,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원판대로만 따라하면은요, 원판대로만 따라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이 임한대요. 가슴을 녹인대요. 문제를 불태운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전에 가득하다. 성령 충만하다.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다. 2절.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나오면 이래 됩니다. 여호와의 악기를 가진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온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막 찬양을 한대요. 찬송한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리 하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에게 기쁨이 찾을 것이다. 기쁨이 찾을 것이다. 참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참 그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기쁨이 없어요. 이 참 기쁨이 없어. 근데 이 기쁨은 하늘에서 주는 거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를 듣고 혹시나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혹시나 잘못 가더라도 돌아서서 회개하면은, 오늘 성경은 똑같아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네요. 전염병이 돌거든. 여기 그래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단어가 재밌네요. 어느 날 거두고 가신대요. 어느 날 거두고 가신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염병을 제가 한 3가지를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우리가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와가지고 어느 날 그냥 싹 들고 가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Why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을 샀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송명이라는 사람의 그 시 중에서 에바다라는 시가 저는 참 자주 봅니다. 이 자매는 학교도 나오지 않고 뇌성마비가 되어서 셀레브럴 폴스가 되어서 전신이 통제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1초도 가만히 못 있는데요. 너무 막 머리를 너무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책을.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요한복음 9장이 뭡니까?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장님 된 것은 아버지 엄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 아닙니까? 인간들은 항상 해석하는 게 자기 식으로 사고가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장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이 아가씨가 그 말 딱 듣고 난 뒤에 자기가 그만 영혼이 팍 깨버렸답니다. 자기가 그때 그 표현 말로는 이 산이 막 폭발하듯이 확 퍼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7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과 똑같아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은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내 귀가 달라지고,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나중에 운명이 변한다. 운명이 변한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그런 이야기 나왔대요. 자매가 56살 먹었는 분인데 교회에 제가 볼 때 직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은 않겠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더라고.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온대요. 그럼 목사님 설교 들으면 굉장히 정신이 몽롱해지고 안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참 힘들었대요. 어디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26년 지나고 난데 제가 그걸 듣고 난 데가 싶더라고. 야, 저분은 26년 동안에 교회 가서 헛수고했구나. 야, 저분도 대단하다. 저분 대단하다. 어느 분이 그려놨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낚시를 20년 한 사람하고 교회를 20년 차이가 있다고. 낚시를 20년 하면은 빠삭해진대요.
어느 동네에, 어느 마을에, 어느 자리에 가서 있으면 고기가 언제 낚인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 삶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기도해도 되지 않고 온갖 바람 따라 세상 따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칭찬은 둘째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몇 년을 동안 교회를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 교인들이 몇 명 된다 하니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26년을 교회에 앉아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분은 목사 설교를 안 들었는 거예요. 내 딴소리야. 내 딴소리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이상하게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더래요. 막 귀가 막 찔리더래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세상에서 노는데 너무너무 따스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자기 부인 눈치만 살살 보고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시간 늦춰고 교회 안 가려고 요걸 20년 동안 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자가 포기했대요. 그런데 남자가 일어나더니만 먼저 옷을 딱 입고 뭘 앉아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가야지 이러더래요. 자기가 그 간증을 써놨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참 저분 대단하다. 저게 큰 수치인데 저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남편하고 마치 어저께 결혼하는 것처럼 집에 앉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아가씨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팍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그 못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큰 소리 치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단어를 보고 이 보세요. 하늘에 단어가 달라진다. 그 에바다 보시면은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제정신으로 저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공평하더라고. 공평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아가씨는 제가 감히 여러분을 제가 이 아가씨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근데 저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가씨는 하루가 24hours 같으면 저보다 감사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 아가씨는 하나님 말씀을 저보다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몸에 고통이 왔습니다. 저 아가씨는 잠깐 1분이라도 이 약을 먹고 이 펜대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돼요. 그러면서 이 막 시를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다 되잖아요. 저는 죽으라고 써도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데 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게 바로 공평하구나. 저게 공평하구나. 음식을 먹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이 나보고 당신 목사처럼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없고 감사한 건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저보다 훨씬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구나. 공평하구나. 세상은 참 공평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이 진정으로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원판은 반드시 아우라가 나온대요. 아우라. 향기가 나온답니다. 원판만이 가지는 향기가, 냄새가 있대요. 한국의 세관에서 그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도르는 가짜, 구찌 뭐 이런 가방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걸 도르는데 여행자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만져보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정요원이, 신문기사에 보면 정요원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멀리서 똑같은 두 눈인데, 그 사람들이 눈이 4개가 아니에요. 눈 2개인데 멀리서 벌써 저 사람 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요, 어떤 좋은 제일 가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구입을 한답니다. 구입을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특수 요원들에게 그 진짜 가방을 자꾸 보게 한대요. 진짜 가방을 자꾸 보는 거예요. 만지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다 한대요. 그럼 특수한 아우라가 있는 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탁 잡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는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기 사탄도 똑같구나. 저와 여러분을 딱 보잖아요. 딱 보면은 여기에 120명이지만은 5,000명,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120명이 됐잖아요. 그게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따르지 않거든. 이대로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지금 한 5번 정도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뭔가?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 투게더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이 투게더.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와. 함께. 한국의 정치에서는 우리가 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한국에서 어느 특수 지역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다시, 그때 정주현 씨도 나오고 현대사장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1992년 12월 11일 날 부산에 남구 대연동에 추운 복국집이 있답니다. 그 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저 대통령 나간 저 사람은 우리 구역 사람 아니냐,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우리가 남인가? 그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찍어주자.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가 남인가?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려고 하면은 가정이나 어디나 항상 이 투게더리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혀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칭송받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역대하하고 여기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투게더리 돼야 된답니다. 우리가 남이가.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은 봐주게 된대요. 눈을 감아준대요. 우리가 남이가. 니하고 내하고 똑같이 죄인 아니가. 니하고 내하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넘어간대요. 힘들어합니까?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무슨 말이에요? 니나 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가 돼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사업체도 하나가 되십시오. 박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사용 설명서를 제가 원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판을. 어디 가서 한 마음에 안 들어도 됩니다 하는 거는 가짜판이에요. 그건 엉터리판이에요. 진짜는 하나가 된답니다.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대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참 가슴 아파요. 제가 진짜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힘들 때는 보면은 교회가 마지막에 꿈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하고 백악관, 국회의사당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부터 시작해 계속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스바 대부흥회, 평양 대부흥회 항상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도 짜게졌어. 교회도 사진없이 찍어졌어. 그 가정에도 보면 사진없이 찍어졌어.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부근에 어느 그 한국 분은 제가 보면은 한 몇십 년이 됐어요. 제가 안 지가. 근데요, 참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제가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근데 그 기도가 15년 전부터 제가 들었는 기도거든. 제가 막 그 부부를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때 그 말씀을 지금도 저한테 와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 근데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 하면은요, 아직도 하나가 안 돼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예요. 교회도 제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 1부, 2부, 3부가 있으면 저는 그런 것 같아. 아니, 왜 부부가 교회 1부, 2부, 3부 그걸 결정을 못 하느냐고. 남자는 이걸 가자. 여자는 이걸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가 유성교회가 진짜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광야의 교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오순절 초대교회,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교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잘 키웠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기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저는 우리 가정부터 제가 그 실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만나는가, 시간 보내는 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서 뭐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올 때까지 120명이 기도했다. 저는 굉장한 것 같아요. 여기에 1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집어치우라. 이제 안 된다. 그만하자 했으면은 모든 게 끝나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꼭 참고 기다렸거든. 오늘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꾹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되셔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의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납니다. 우리가 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너 같은 사람도 구원 못하였느냐?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가 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도하셔서 가만히 있는데 전도하셔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로 막 몰려오는 그런 기적이 임하는 여러분의 사업체, 가정, 부부, 자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교회가 어떤 장소이고 무엇인가 원판을 보았습니다. 오리지널을 보았습니다. 번역판 아니라 오리지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세상을 즐기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한 마음에 되어서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고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